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통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폭정을 했어요. 그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국가를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인데 얼마나 이 솔로몬의 아들이 폭정을 했으면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이에요.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성을 할 때예요. 영토는 역대 어느 왕보다 확장되었고 지리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성소는 예배자들로 붐볐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변 국가들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 번성을 주셔서 고맙다 경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모두가 행복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번영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가 벌을 내리는데 이 벌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멋지게 섬기는 것 같았는데 풍요와 그 번성의 이면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6절이요. 6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에게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할 때 문학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내할 만한 죄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는데 하나님의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6절, 8절에 나와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가 몇 가지인 줄 압니까? 7가지예요. 성경에서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 7가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악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풍요와 번성을 주셔서 고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 누리는 걸 못마땅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헌금했다 이 말입니다. 고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정치, 종교, 국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 누린 풍요와 행복의 토대입니다. 6절, 7절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여러분, 국민이 뭘 압니까? 그저 정치 지도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가야 될 길을 굽게 만들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악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공평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불의가 판을 치는데 그 불의를 누가 주도하느냐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길을 가르친다고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죄를
벌을 징계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린 풍요와 행복의 토대가 8절에 나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이라. 이때 당시에요, 가난한 이들의 겉옷을 빼앗았으면 저녁 이전에 돌려주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밤에 잘 때 이불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빼앗아서 바닥에 깔고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죠.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누렸습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그곳만큼은 정직하게 나온 백성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영적, 도덕적 경건함을 경멸을 했어요. 그러니요, 경건한 사람들이 오면 무시하고요, 그저 얄팍한 세상의 수를 쓰는 성도들이 오면 좋아했어요. 섬김의 영역과 차원이 다른 종교 지도자가 세상 지도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누린 풍요와 행복의 토대입니다. 7절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형편없으면 국민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국민의 눈치는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국민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품었음에도 수치를 몰랐어요.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요. 행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 활용 정점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겉으로 볼 때 보세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한 영역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려면 우리가 벌어지기 전에 남유다에 가서 예언을 하고 여기서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여기서 예언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 이 나라는 지상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급하니까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세상 일에 관여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신뢰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아마샤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아모스는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 타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웃었으니 그 위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의 눈물 위에 얹는 불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시시덕거리는 모습,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르호보암의 폭정에 항거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부는 남유다가 다 들고 갔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했어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적들이 차가우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과 선지자를 세워뒀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 나실인과 선지자를 잘 섬겼어요. 함께 영광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힘이 생기고 나니까 나실인 선지자 무시하고 예언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까지 거부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체면 걸어가면서까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괜찮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행동이냐, 여러분 그 뒤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로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벼락을 맞아도, 벼락을 맞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북이스라엘과 유사해요.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최고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2020년 6월 28일 현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뭐 고조선이든 고려든 통일신라든 뭐 조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가장 잘 살아요. 1953년 6.25 전쟁이 휴전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그 환산을 하면 8만 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원이요.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3만 1,200불로 3,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보다 몇 배가 늘었느냐? 여러분 470배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놀라지도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요.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정신적인 토대는 뭐였느냐? 여러분 기독교요. 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려까지 수천 년간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침략과 고통 속에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유교 500년 동안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죠. 뭐 그 볼 거 뭐 합니까? 왕이 세우면 가서 인사하고 우리 왕 해도 되겠느냐 빌었으니 사실 나라도 아닌 거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일제강점기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목사님의 기도로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 매주 금요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때 국회의원 가반수에 이르는 이들이 크리스찬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가 넘었고요. 내년에는 한 540조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정말 번성해요. 북이스라엘처럼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전 정부가 불명예스럽게 정권을 마쳤지요. 새로운 정부는 반면교사를 삼겠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청년 사역을 하던 저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호응도 대단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광했던 2030 청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정부 지도자들에게 분노가 가득하다는 기사가 엄청납니다.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인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대통령이 아마 선의로 했을 거예요. 그걸 악의로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선의로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불공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60, 70대에게는 뭘 건드리면 안 되느냐? 그러면 반공을 건드리면 안 돼요. 40, 50대는 민주화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20, 30대들에게는 공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구급 공무원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안 쳤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명문대를 나와도 2,300만 원 하는 구급 공무원에 목숨을 거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껏해야 3,500만 원 버는 직장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정치 지도자들이. 왜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는 저도 아는데. 그 공정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심각하죠? 뭐 이뿐이 아니죠. 후원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데 진영 논리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자리 눌러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재판을 받다가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판을 중단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이 재판 받다가 나 어디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구속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버젓이 그 일을 해요. 북한이 통보도 없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대포로 파괴하지 않은 게 어디냐? 오선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요즘 어떨까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품었어요. 참 심각하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난 5월 29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50대. 12살 된 딸을 성폭행하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했느냐 그러면 15년 동안 27살 될 때까지. 그것도 계부도 아니에요. 친부예요. 그 낙태를 몇 번 시켰느냐? 4번을 시켰어요. 신고를 할까 싶어서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N번방 사건, 여러분 10대, 20대가 주축이에요. 그 다 돈 번 애들이. 여기에 비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징계를 하셨다고요. 그럼 오늘날은 볼 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는요, 똑같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목회자들의 충성과 신실함이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지요. 도덕적 방종과 종교적 위선 가운데 있는 교회,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저 눈치 보고 주저앉아 있고 이러면 살아날까 저러면 살아날까. 교회가 배짱도 없고요, 교회가 담대함도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사회를 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번성합니까?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 밑은요,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되기는 뭐가 됩니까? 심판 선언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고가 들려오면 웃음소리를 멈추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심판이 선언돼요. 13절, 16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보세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눌러요. 지금은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다 아스팔트니까. 근데 흙이 비가 왔을 때 흙이에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탁 받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못 가요. 탁 주저앉아요.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14절입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 타고 도망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개인 비행기,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데, 여러분 여기도 몇 가지냐 그러면 7가지예요. 7가지요. 7이 뭐라고요? 완전수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희들의 풍요와 번성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망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물질과 풍요,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잠깐 그 기쁨을 맛보고요. 그 이후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이 있은 2년 후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보면요. 그래서 산업이 거의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렇게 모든 백성이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목사님,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이들을 아수르 사람과 결혼시키는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예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상관.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요? 좀 뭐 개, 돼지들이니까. 근데 이 수도가 어디였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요. 이때 끝났으면 천만다행인데요. 이들이 흘린 눈물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러면 1945년 독립이 될 때까지 무려 26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거가 키끝에 한 100년 동안 부 누리고 2600년 동안 BC 720년부터 AD 1945년까지 2600년을 고통과 눈물 가운데 보낸 인생들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돌아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섰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그게 요한복음 4장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탁 꿇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기쁨, 은혜의 기쁨, 영원히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줍니다. 눈물이 기도로 바뀌니까 행복과 기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예언을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사랑도 축복도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말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무릎 꿇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전부 자기 알람 맛에 사는데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찾는다. 그래요. 강포한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자기 욕망대로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예요. 지금은 데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왜 너만 잘 먹고 나는 못 먹냐? 여러분, 욕망의 싸움을 시작하면 그 싸움은 끝이 없이 지속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슬프고 아픈 현실을 가슴에 안고 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